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30절 31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일곱째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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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마다 눈이 열리는 자리가 되어지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마다 귀가 열리는 자리가 되어지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마다 마음이 열려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종들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는 밤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 겁니까? 찬송에 대한 말씀들을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저 남편을 7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찌해야 되는지 먼저 찬송에 관계되는 영역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요, 신령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찬송을 불러라, 신령한 찬송을 불러라 말씀을 하시는데, 신령하다, 신령한 찬송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을 가리켜 신령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또 신령한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찬송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찬송을 부른다, 그 찬송은 절대 신령한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신령한 찬송이 되어지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신령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찬송은
성령으로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은 신령한 찬송을 부르기 전에 먼저 찬양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저 18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찬송을 부르기를 원한다면 18절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영의 찬양이 될 수 있고 신령한 찬송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잡아주시고 온전히 덮어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노래가 있고, 찬송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송이 있고 흠양하지 않으시는 찬송이 있답니다.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외면하시는 제사가 있는 것처럼,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찬양을 하나님께서 연락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올라가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표징들이 있는가? 표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문제도 많고 사연도 많고 공고함도 많은데,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안에 사람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떡이 줄 수 없고 물질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표징이요. 또 어떤 거룩한 표징이 있는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안에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고, 제가 부산에서 어떤 청년들의 고백을 들었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면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기가 1000볼트 10,000볼트 되는 전기가 온 몸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예, 찬양을 하다가 보면은 거룩한 또 다른 표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전기가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찌릿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기도 합니다. 거룩한 징표들, 내가 육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영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징표, 거룩한 징표를, 이런 징표를 주십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으면
꼭 아셔야 됩니다. 육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육으로 찬양을 하는 걸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찬양하지도 않고 그저 입만 달싹달싹 그저 노래하는 거고 그저 각 가사에 맞추는 거고 곡조에 맞추는 거지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찬양이 무기력해질 때 어떨 때 그런가? 어떨 때 육의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는가? 가사까지도 가사가 진리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가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차가운 마음, 냉랭한 가슴, 딱딱한 마음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마음은 없고 육으로만 입만 열고 입만 달싹달싹 불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은 그래서요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찬송을 못 부르세요. 그분들은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노래방에서 부르다가 장소가 교회로 바뀌었을 뿐이지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요 1시간을 불러도 그거 노래고 2시간을 불러도 그거 노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요 신령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신령한 찬양을 부르셔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야 예배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사업장이 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리고 누군가는 살아야 내 사업장을 살리고 누군가는 살아야 내 집안을 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는가 하면은 저 굽과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를 더 기뻐 받으신다고. 그래서 부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 천한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69편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구약의 가장 비싼 제물이 굽과 뿔이 있는 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자들만이 갑부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황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는데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감사요. 그래서 감사로 제시는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어떤 제물보다, 어떤 헌물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여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가?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요, 신령한 찬양입니다. 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11절, 12절, 13절 제가 혼자 10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11절 읽고 우리 13절까지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김이 있기 때문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그분은 이름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50편에 또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1절에 보면은 성소와 궁창에서, 성소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은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지극히 크신 것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모든 악기로 춤을 추면서 하여간에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럼 누가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요, 첫 번째로 신령한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어떤 찬양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새 노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새 노래가 무엇인가? 새 언어, 새 곡으로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40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사랑, 자비, 삶에서 주시는 것들을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본적인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 새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넣어주시고 담아주시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새 노래를 불러야. 또 새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새 노래는 새 기쁨, 새 감격, 새 감사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천성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과 함께 수를 셀 수 없는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를 가리켜 계시록에 보니까 새 노래다. 천성에 가면은요 새 노래를 부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소원합니다. 천국에 가서만 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마음 안에 이전의 감사가 아니에요. 어제의 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새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감사를 가지고, 새 기쁨을 가지고, 새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거 새 노래다, 새 노래다. 어제의 감사로 오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로 오늘의 노래를 부를 때 그거 새 노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제의 감사, 어제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덮으시고 채워주시는 새 기쁨이 있고 새 감사가 있고 새 감격이 있고 새 찬송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가면은요 이거 저절로 새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깨닫는 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이는 하루를 살 때 당연하지, 삼시세끼 식사 당연하지. 근데 어떤 이는요 삼시세끼 식사를 하나님의 새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연하게 새날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새 날이구나, 새 기회구나, 새 감사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종들도 있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 마음이 있고 새 노래가 있고 새 감사가 있고 새 가사가 있고 새 가락이 있는 새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새감사를 가지고 새감격을 가지고 새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종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십시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십시다.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하십시다. 힘을 다해서 찬송하십시다.